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8쪽에 있습니다. 신약 148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드리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아래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에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리.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늘 불안의 연속적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날마다 확진자 수가 갱신되는 그런 뉴스를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사상자가 수백 명씩 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집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일이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지만 그 한 나라와 나라 간의 이 전쟁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당장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요. 정말 그 전쟁이 어쨌거나 간에 속히 종전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죠. 다 우리를 지금 불안하게 만듭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현실이 앞으로도 계속이 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래서 금번 2월 달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재빠르게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2월 한 달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무슨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시키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부터는 실생활 속에서 그대로 적용을 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산 제물로 드려질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해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죽은 살아있으나 죽은 제물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또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우리가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둘러서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다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나왔을 때 그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을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무슨 대화를 하셨는가 하니까 생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생수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 여인이 그런 물을 나한테도 주어서 다시 이 수고스러운 물 길러 오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느닷없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만. 이렇게 그 여인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고 아주 쪽집게같이 찍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안이 벙벙하겠죠. 이런 분이 다 계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과연 선지자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대화를 바꿉니다. 무슨 대화로 바꾸는 거 하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곳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과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까? 이걸 물은 것입니다. 왜 그 질문을 했는가 하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결 지을 수가 없었던 자기 과거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해결을 지으려고 했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마음 자세, 예배드리는 방법, 이것이 문제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렇다고 하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은 우선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인에게 대답하는 대답을 통해서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야 되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 지금까지 엉어리져 있고 풀 수가 없었던 자기 과거의 문제, 그 때문에 갈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서 사람들하고도 만날 수가 없었던, 도리어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대뜸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생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고 하면은 그 생수가 내 자신의 모든 문제,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었던 이런 내 과거의 문제까지도 시원하게 해결해 주겠다 하는 이런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귀국한 유대 백성들이 그때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성전 짓는데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다가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가 BC 222년입니다. 322년입니다. 그러다가 그 그리심 산의 성전이 나중에 힐카누스에 의해서 파괴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리심 산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기가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이 가 있는 곳입니다. 여전히 축복의 산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여인으로 봐서는, 사마리아 여인으로 봐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장소가 무관하다는 사실을
그 여인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지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역이나 장소가 문제되지를 않았었습니다. 하기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고대로부터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서 거기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그렇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에만 계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구약 율법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특정한 그 택하신 곳이 있어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 드리도록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자, 여기는 성경 구절을 PPT에 띄우지 않았습니다. 281쪽입니다. 구약 281쪽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보고 가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갔는데 집회하는 그 교회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셔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집회 기간 중에 꼭 그 집사님한테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신방을 갔었대요. 암 걸려가 있는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가서 그 강사 목사님이 가서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랬더니만은 그 집사님이 말라기를 어디 가서 사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말라기를 어디 가서 사면 되죠? 예성이 학생, 말라기는 어디서 가서 사면 돼요?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예, 성경의 말라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핏빛이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전혀 안 박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5절 보십시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기 택하신 곳이라고 이렇게 지적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택하신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특정 지역으로 그리고 성전이 세워져 있는 특별한 장소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의 그 보좌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큰 임금의 성으로 또 지칭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일 뿐이지 그곳에만 하나님이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만 갇혀 있지를 않습니다. 왜요? 왜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까? 물론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만이 이 단일 성소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종교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 목적으로 단일 성소 사상을 심어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심어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성전은 이 예배당 건물만이 아니고요. 너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하나님을 모신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구성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에 예배당 건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것은 특정한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생각으로 예배 드리려고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라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형체도 없습니다. 물질적인 형체도 없는 분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하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역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23절에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국민일보에 보면은 신앙상담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21일자 신문에 나와 있는 그런 신앙상담 코너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예로 들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뭐라고 답했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하시는 요 구절은 온라인 예배 예찬론자들의 주장이라는 거죠. 온라인으로 어디든지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하는, 장소에 상관없이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전용으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예배 장소의 무용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유일한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북 왕조가 분열되며 북왕국의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 이후 북왕국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예배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예배와 우상 숭배의 예배가 혼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심산에서의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영국 성경 주석학자인 웨스트콧이라는 분은 그들은 예배할 대상은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는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류의 그리심산 예배를 부정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혼합 종교가 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류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성전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는 위선과 형식에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본질인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은 외면해버리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야말로 보는 예배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보는 예배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상업주의가 있었죠. 비둘기 팔고 재물 팔고 돈 바꾸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의 바른 회복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형식적인 예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 혼합된 예배는 지금도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유일한 예배 처소로 믿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성전을 최고의 예배 장소로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은 외면하고 장소로 다투는 그것은 바른 예배의 지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지지하는 구절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결론을 내서 답을 해놓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소와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꺼번에 다 모이지를 못하고 또 나누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거는 하나의 임시 방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드리는 예배를 대처한다는 이런 의식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도 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온전한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화의 복을 받고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건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이라는 곳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곳은 쉬는 곳이라는 그 인식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인식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쉬는 곳.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다 옷을 벗어놓고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사실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예배당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 예배당 예배를 또 고집을 하는가? 코로나 있을 때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지나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가정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가 함께 예배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모일 때에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보면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지혜와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는 틀렸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드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임시 방편이지만 드려야 되지만 그보다 예배당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 또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1시간 그냥 시간 때우고 갔다 왔다는 것으로 예배 봤다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가 우리의 산 생활로 엿새 동안의 생활로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영과 진리로. 그러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이라고 하는 영은 영어 성경으로는 인스피리트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직역하면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이런 번역입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어 원문에는 푸뉴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 그 뜻은 생명, 영, 성령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드리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사람을요, 이분법으로 나누기도 하고 삼분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또는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몸으로 그렇게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3분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영으로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몸이 느끼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 지루하다. 시간이 빨리 안 가노. 이 몸이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몸이 불편하면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이 몸으로 드리는 거죠.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혼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성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것은 이성의 지배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성의 지배. 그래서 이성은 판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오늘 내 마음에 안 든다. 판단하고 있는 거죠. 누구는 보니까 찬양대가 찬양을 이렇고 저렇고 또 누구는 어떻고 그러니까 이 뭡니까? 자기 그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될 건데 자꾸 일어서라고 하지. 예? 달에 본 사람은 한 번씩 일어서는 것도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이성적으로 뭔가를 판단해서 그게 만족이 돼야 은혜라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만일 이성적인 판단에 마음에 안 맞으면 그만 머리를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성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몸으로 느낀 대로 예배하고 이성으로 이성의 지배를 받아 예배드리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영으로 예배드리라. 이런 분은 이제 몸의 어떤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성 판단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려고 우리 속에는요 중생된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언제든지 성령님하고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어 삽니다. 우리 그 다음에 마음도 곧 이성도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또 몸도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몸의 어떤 영향을 몸이 느낀 대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또 이성이 판단하고 이성의 지배를 받아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살렸고 성령님을 위해서 살렸고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그것을 성전의 구조, 구약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에도 살펴봤듯이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이 평면도를 봐야 되는데요. 이 전체에 3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반 정도가 성전 뜰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 천막으로 된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그 또 휘장 넘어서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구조를 가지고 이 바깥들 성전 마당 이거를 우리 몸으로 비유하고요. 그 다음에 성소를 우리 마음으로 비유하고 지성소는 영으로 비유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모세한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가 하니까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자, 구약 성경 출애굽기 2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0쪽에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120쪽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지성소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휘장 안에 증거궤, 법궤죠. 법궤 위에가 속죄소,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가 마주 있는 곳.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게는 보면은 내가 성전 방마당으로 마당만 밟고 가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고 꼭 하나님 만나고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영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몸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물로 꺾어야 되겠죠. 제물로 죽이고. 그러면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어 성경에는 in truth입니다. 헬라어는 아레테이아, 진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뭐가 진리죠? 무엇이 진리입니까? 성경 말씀이 유일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이 진리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리로 예배드리란 말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날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 자신의 죄의 문제까지도 인생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참 우리 환경이 가져다주는 그 어려움, 또 심적인 고통, 또 견딜 수 없는 아픔, 참을 수 없는 분노, 별별 우리 삶에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었던 문제,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우리가 갈등하고 또 고통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원한 생수가 되시려고 모든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려고 하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영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또 이 오늘의 삶을 이겨낼 수 있을는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공사하기 위해서 굴착기를 가지고 팠어요. 팠는데 뭔가 구덩이가 나와. 그런데 구덩이를 그 기사가, 이 굴착기 기사가 구덩이 나오기를 가만히 가서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굴 안에 사람이 19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20명 되는 사람들이 그 지금
한 20년 동안 그렇게 굴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돼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끄집어내서 총살을 시켰어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건 너무 끔찍해서 못 보겠고 한 가지만 딱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 4분 정도 되는 건데요. 그분들이 뭐 과정도 있습니다. 과정도 있으면서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의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김일성 우상 숭배주의자들이죠. 이 전면부에는 뭐 공산주의 내역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좀 약합니다. 이제 교회는 있습니다. 선전용이죠.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내보이는 거죠. 자막으로 보시면 지하교에서 숨어서 예배드립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종이 쪽지에다 저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러다 잡히면 저렇게 총살을 시킵니다. 기도를 하는데 입만 달싹달싹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볼륨을 더 올릴 수는 없나요? 영상이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신 대로 정말 발각이 되면은 이 목숨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뭐
성경이 있습니까? 찬송가가 있습니까? 가지고 있다는 발각되면은 이렇게 총살을 당합니다. 그러니 지금 저렇게 숨어서 모여서 찬송 소리도 못 내고 입만 달싹달싹 거리면서 기도도 소리 안 나게 절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도 저분들은 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간직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합니다. 목숨 걸고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상황이 형편이 어떠한지 이거를 우리는 한번 다시 되새겨봐야 합니다. 저렇게까지 예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평안무사한 가운데 예배를 너무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기고 예사롭게 여긴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비하심으로 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문제, 그 문제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야말로 생수라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배 문제를 질문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정리하고 마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그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형체도 없으신 분, 영체도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성전 예루살렘에도 아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예배의 본질은 장소와 무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정말 영과 진리로 오늘 예배 드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이 정신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예배를 보는 것으로, 영상 보는 것으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두세 사람 모여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때에 우리가 어떤 예배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그 예배의 본질은 장소에 있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영으로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몸으로 느끼는 대로 예배 드리고 또 이성 판단으로 예배 드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예배가 아닙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말하자면은 이 등불이고요. 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그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당면한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풀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환경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그런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꼭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정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몸으로 느끼는 예배가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하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영으로 하나 되어서 내 이성 판단도 죽고 내 몸의 느낌도 죽고 온갖 육체의 소욕이 죽어 산재물로 드려져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려서 정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의 좌표가 되고 내 삶의 길이 되고 내 삶의 해결책이 되는 사실을 깨달아서 세상을 이길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 또 이 은혜를 힘입고 당당하게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여세 동안에도 이런 은혜로 이어질 수 있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